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라고 하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정신세계사에서 2002년도에 나왔고요. 저자는 라이얼 왓슨입니다. 이한기님이 옮겼네요. 후각과 향기에 대한 책이에요. 그 중에 중간쯤 지나서 읽어드릴게요. 파트리크 쥐시킨트 소설 향수. 냄새에 관한 기록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비문화적 인물이 있는데 그는 가상의 인물로서 두드러진 재능을 갖고 있다. 파트리크 쥐시킨트의 향수라는 소설은 할리우드식 문법을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특이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그는 체취가 전혀 없다. 그는 냄새가 나지 않지만 물론 자신은 냄새를 비상하게 잘 맡는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시각이 아닌 후각으로 투시를 할 수 있을 정도다. 주인공 그루누이는 고아로서 자기 스스로를 가르치는 야성의 아이다. 그가 제일 처음 배운 말은 물고기, 양배추, 염소 등과 같은 냄새를 풍기는 단어들이다. 이어 우유의 풍미와 연기의 맛에 대한 표현을 배우면서 어둠 속을 더듬어 나간다. 눈을 감고 입은 반쯤 벌린 채 콧구멍을 활짝 넓혀 광대하고 느리게 흐르는 어두운 물살 속에서 모이를 먹고 있는 창고기처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줄기의 바람이 섬세한 실오라기 같은 냄새를 그가 있는 곳으로 전해오자 그는 그 냄새를 향해 덤벼들어서 꼼짝 못하게 붙들었다. 향수. 그가 성장하자 그는 파리식 냄새가 나는 보이지 않는 죽을 먹으며 살았고 상상 속의 냄새 부엌에서 새로운 냄새를 조리하며 조향수를 배웠고 곧 사물에서 냄새의 혼까지도 감지해낼 수 있는 세상에서 최고의 코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체취가 없을 뿐 아니라 도덕적 양심까지도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해한 처녀의 냄새를 증류해서 자신의 인공적인 체취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모든 일이 성공해서 그는 스스로 아주 매혹적인 체취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냄새에 홀린 군중에게 갈갈이 찢겨서 잡아먹혀버렸다. 이 이야기가 간직하고 있는 통찰은 심오하다. 냄새에 대한 극도의 예민함으로 인해 그루누이는 벽을 투시하고 닫힌 방 안에 있는 사람을 알아내고 벌레 먹은 양배추를 골라내고 방문객이나 폭풍우를 예견할 수 있었다. 그는 냄새를 사용해서 우리가 보통 제3의 눈이라고 부르는 능력이 존재함을 소설적으로 입증했다. 우리의 후각이 다크훈트의 예민함을 10%만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가능해질 것이다. 냄새는 마녀의 감각으로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의 기운을 감지해서 사후에 그 핵심을 알아낸다. 그것은 시간여행의 수단이기도 하다. 오래된 선원의 사물함에 남아있는 삼나무 냄새처럼 수십 년 전의 과거로 사람을 데리고 간다. 냄새는 예지와 천리안의 핵심 요소로서 우리의 의식을 신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먼 곳까지 이르게 한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소설 향수가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측면은 후각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한 야만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라고 믿는다. 쥐스킨트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숨겨진 잠재 능력을 탐구하는 대신 희생자들을 냄새로 알아내는 편집적인
광인의 살인 행각에 치중하고 있다. 불운한 예쁜 처녀들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런 면은 아무래도 실망스럽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냄새의 힘과 영향력을 폄하하는 일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 그러나 냄새가 너무도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억압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냄새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후각적 의식이 고양된다면 기존 사회 질서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과연 후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해보자. 먼저 어느 쪽이 좋은 편인지 알게 된다. 역사적으로 신에게서는 항상 좋은 냄새가 났다. 제우스 신은 향기로운 구름으로 장식되어 있다라고 묘사된다. 아프로디테는 키프로스 섬 전체를 달콤한 향기로 감쌌다. 비너스는 순환하는 계절의 풍성한 보석 향기를 풍기지만 그 정수를 선물로 받은 자는 불행한 운명에 처한다. 그는 질투에 불타는 남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데스는 페르세폰의 여왕을 하늘과 땅이 함께 웃었다는 달콤한 향기로 유혹한다. 헤라는 아름다운 자신의 몸을 정성껏 씻은 후 부드럽고 풍성한 신의 향수를 뿌려서 제우스 신을 유혹했다. 올림포스 산은 이런 어지러울 정도로 현란한 향기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 비추어 볼 때 신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희생동물에 태운 고기 냄새라는 것은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다행히 이런 유행은 지나가고 살아있는 번제물 대신에 향기로운 향유, 즉 불이 붙는 것을 신에게 봉헌함으로써 신의 은총을 빌게 되었다. 관심은 마침내 어떤 특별한 냄새, 즉 신의 총애를 받는 사람에게서만 풍긴다고 하는 신비한 향기로 집중되었다. 사람들은 고결한 냄새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영감을 일깨우는 신성한 향기. 성 바울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이다. 희망을 품은 성직자는 이 향을 모방해서 축제일에는 장미 화환으로 치장하고 향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향은 원래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자연스레 풍기는 것이라고 한다. 성스러운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에게는 향기에 대한 경쟁심도 피어오르는 것 같다. 성 리드비나는 7가지의 성스러운 향기를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피오 교황은 모두 6가지 향기로 치장했으며 언제나 겸손한 성 테레사는 4가지만을 사용했다. 그러나 일반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이런 성자들이 세상을 하직할 때 풍기는 냄새다. 성 시메온이 죽음에 임할 때는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향기가 떠돌았다고 한다. 성 패트릭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달콤한 향기가 그의 시신이 놓인 방에 가득 찼다고 한다. 또한 성 허버트의 경우에는 온 브루타뉴가 그의 향기로 뒤덮였다고 한다. 반면에 죄인은 그 악취로 구별된다. 착한 사람이 좋은 냄새를 풍긴다면 나쁜 사람은 지독한 냄새를 풍기게 마련이다. 이로부터 나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은 틀림없이 나쁜 사람이다. 라는 원칙이 성립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의 이면에는 어떤 생물학적인 근거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inspire, 영감을 불어일으키다 라는 단어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다. 이것은 숨을 들이마신다는 의미와 어떤 감정을 불어넣는다는 의미가 합쳐진 것으로 그 명사형인 inspiration은 영향력이고 어쩌면 강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에게서 발산되는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더욱이 그것은 야콥슨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깊은 무의식 수준에까지 직접 도달할 수 있다. 냄새처럼 사물의 표면을 쪼개놓는 것은 없다. 표면을 통과해서 안팎으로 드나들며 정보를 가져오거나 영혼의 정수를 밖으로 내보내기도 한다. 비너스와 성모 마리아, 그리고 심장, 정렬, 천사가 언제나 장미로 상징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장미의 잔재는 이집트의 무덤에서도 발견된다. 로마인들은 연회나 승리자가 가는 길에 장미 꽃잎을 뿌려두었다. 또한 와인에 장미 기름을 타서 마셨다. 풍부하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따스한 향기를 지닌 이 꽃의 여왕은 기독교도와 장미 십자회원, 수피 전통에서도 숭배된다. 힌두어 단어 아이타는 백단목과 장미 기름을 섞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 장미 향유는 종교 일회에서 널리 사용된다. 이 꽃은 냄새가 진동하던 중세 유럽의 수도원 뜰을 장식하는 주종 수복이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최근의 임상 연구에 의하면 장미 기름은 약한 진정제와 항우울제 성분이 있으며 신경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심장 박동을 늦추며 혈압을 낮추고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한다. 반면에 유황을 태울 때 나는 악취나 자극성 냄새는 훈증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훈증 역시 의미가 풍부한 단어로서 유황 연기에 단련된 지옥의 악마라도 숨을 멈출 정도의 짙은 연기로 악마를 쫓는 의식에서 유래되었다. 악마 추출 철학은 지금도 텔레비전 광고라는 이상한 세계에서 번성하고 있다. 가정용 세척제는 살균력을 끈질기게 호소하지만 실제로는 향기가 강할수록 잘 팔린다. 깨끗해지려면 향기, 특히 레몬향이나 솔향이 나야 한다고 믿는 것 같은데 이들은 실제로도 자연 살충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오래전에 좀 더 값싼 인공물질로 대체되어서 더 이상 집 진드기나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일반 세균의 99%를 순식간에 퇴치하는 일은 하지 않지만 CF 모델들은 여전히 시청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코를 쏘는 테레빈류 냄새가 나는 순수한 소나무 정류는 실제로 이나 벼룩을 박멸하는 성분이 있다. 소나무 정류는 호흡기 감염증에 효과가 있고 기관을 깨끗이 해주며 류머티즘을 억제하고 또한 부신피질을 자극함으로써 알레르기를 억제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스테로이드의 분비를 촉진한다. 가장 순도가 높은 노르웨이 가문비나무 정류를 사우나에서 사용하면 피부의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질병을 옮기는 악마들이여 냄새를 조심할지니. 마법은 코를 통해 들어간다. 악마들은 피부를 통해서 떠나갈 수 있지만 마법은 주로 코를 통해서 들어간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로즈마리의 잔가지를 베개 밑에 주고 자면 악몽을 꾸지 않는다는 믿음이 퍼져 있다. 또한 하지에는 지금도 고추나물의 잔가지가 현관위에 내걸린다. 그러나 마법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대개의 경우 허브와 정류를 특수한 향로에 넣어서 가열시키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태워지는 것은 모두 향이라 불린다. 향의 사용에 대한 가장 오랜 기록은 중국에서 발견되는데 계피, 육계, 백단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향은 힌두 문명권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는데 향의 목록에 유향과 라임, 자스민 등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향의 제조법을 공식적으로 확립한 것은 이집트 사람들로서 몰약과 아편, 풍지향, 떼죽나무 등이 향료로 추가되었고
향을 제례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집트에서 향은 완전히 영적인 경험을 의미했다. 신자들을 정화시키고 보호해주며 신과 신자가 교류하는 통로의 역할도 해주었다. 향기의 신 네페르툼은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연기를 봉헌함으로써만 불러올 수 있었다. 람세스 3세는 그의 치세에 200만 단지의 향료를 혼자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대부분은 테베에 있는 아몬신의 신전에 바쳐졌다. 아몬신은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로 알려져 있는 신이다. 그리스인들은 기원전 7세기에 이집트인들로부터 향료를 받아들였는데 머지않아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유향이나 몰약이 없이는 제례를 올리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향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아마도 집단적인 도치 상태에 이르는 디오니소스 신의 전례에서일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로마 제국의 바쿠스 축제와 헤롯 대왕의 무절제한 주연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초기 기독교도들은 뒤로 멀찌감치 물러나서 이런 사태를 바라보며 의문을 품었다.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거지? 신들에게 코가 있기나 한 것일까? 적절한 질문이지만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다. 향기는 사람의 발명품으로 사람의 필요와 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향의 특징 중 흥미로운 점은 누가 만들든지 몰약, 유향, 아편 팅크, 풍지향, 떼죽나무의 5가지 기본 재료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이것들은 모두 수지 성분인데 각각 발삼, 올리바눔, 오니카, 아위수지, 메카발삼 등의 별칭으로도 불리고 아라비아와 북아프리카의 사막지대에 있는 관목으로부터 생산된다. 수지는 생물로부터 나오는 천연 물질이다. 상처난 나무에서 만들어져서 나무 껍질로부터 스며 나오는데 식물을 박테리아나 곰팡이, 기타 병용균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항생 물질을 함유한 딱지를 만든다. 수지가 점성을 띠는 것은 물질의 분자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향료가 그 성분 중에 파이토스테롤이라는 수지 알코올을 함유한다는 점이다. 이 물질은 생화학적으로 사람의 호르몬, 특히 겨드랑이에서 분비되는 것, 호흡에 포함된 것, 오줌으로 배설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사랑하는 이의 취치가 불러일으킨 무한한 황홀감. 이러한 물질 간의 유사성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방탕한 영국 시인 로버트 헤릭은 줄리아가 옷을 벗을 때라는 시에서 이런 점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다. 할 수 있다면 말해버리는 것이 좋아.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장뇌, 소합향, 감송류, 갈바눔의 향기가 나는 걸까? 이 사양내와 호박내, 그리고 저기 어디서 나는 다른 냄새들은 사제의 제이실에서 나는 것처럼 달콤한데 나는 그대에게 말하리. 내 사랑 줄리아가 그 비단 윗도리를 벗는 동안 21번 쉬는 그 짧은 순간에 주위의 공기는 분명 그런 냄새를 머금는다고. 마치 여신 주노가 주피터에게 향을 흘리며 다가갈 때 그 순수한 불사의 몸이 풍기는 것 같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는 향기를. 줄리아의 채취에서 느끼는 시인의 기쁨과 황홀함이 잘 드러나 있는데 그의 냄새에 대한 묘사는 당시 흔하게 접하던 향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문맥에서 등장하는 향에 대한 명칭이라는 점이 아주 중요하다. 오스트리아의 조향사 파울 엘리넥은 향의 5가지 원료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는 전문 향료 시험자들에게 5가지 향의 원료 중에서 채취와 비슷한 것을 가려내도록 요청했다. 다소 신듯한 냄새가 나는 몰약이
금발인 사람들의 겨드랑이 냄새와 흡사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 달콤한 냄새가 나는 유향은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의 겨드랑이 냄새와 비슷하다는 의견이다. 아편 팅크는 머리카락 냄새를 연상시키고 땀 냄새 비슷한 떼죽나무 냄새는 피부의 냄새를 연상시켰다. 향과 채취와의 관련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향의 원료와 기본적인 오데코론 향수를 혼합해 보았다. 그 결과 어떤 경우든지 체험성을 높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페로몬 물질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과 향수나 기타 향료 냄새에 대한 학습된 반응을 구분하는 것은 몹시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어떤 냄새가 흥분을 일으키고 성적인 자극을 주는 것은 이전에 그 냄새와 관련된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정교하게 통제된 많은 실험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재단에서 태우는 허브초가 자연의 방대한 약전에서 아무렇게나 고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흥미를 자아낼 만하다. 이들은 모두 귀하고 값비싼 수지로서 사람의 스테로이드와 화학적으로 매우 흡사하다. 향의 원료들은 사람의 피부나 소변에서 나오는 물질과 대단히 비슷한 냄새를 풍긴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간의 성호르몬과 같은 방식과 감각 경로를 통해 이 물질을 감지한다. 이 물질이 일단 뜨거운 석탄 위에서 기화되면 짙은 흰 연기가 나는데 이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무거운 입자는 야쿰슨 기관에 의해 감지되어 정서를 담당하는 대뇌 변형계로 직접 전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물질은 말할 것도 없이 아주 강한 흥분을 일으킨다. 향기를 통해 냄새가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 구성원들을 공통된 경험으로 묶어주는 좋은 예를 볼 수 있다. 향기로 가득 차 있을 때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황홀한 기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도화된 종교는 이런 점을 이용하고 있다. 신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신적 유전자가 존재한다면 이 유전자는 향기가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생물학적 행복감에 의해서 기동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널리 보도되지 않는 것이 나로서는 의아하게 여겨진다. 마이클 스타다트는 냄새나는 원숭이라는 책에서 이런 점과 관련하여 대단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리고 이에 자극받아 내셔널 인콰이어러라는 대중지는 교회 내에서의 섹스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표지 스토리를 싣기도 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종교적 의례에서 구하는 기쁨이 섹스의 냄새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감히 펼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수한 5가지 수지가 이렇게 특수한 경우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다. 태초의 향에는 신성이 있다. 향기를 내려면 열을 가해서 향기를 발산시키는 향로가 필요하지만 향기를 발산시키는 또 다른 방법으로 체열이 이용된다. 향수는 연기에 의해서라는 그 어원이 암시하듯이 열과 연기로 냄새를 퍼뜨린 의례적 도구로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향수는 훨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전설에 등장하는 중국의 황제가 세상에 향수를 전해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인도인들은 향이 인드라 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다. 인드라 신은 항상 발정한 흰색 수컷 코끼리를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초기의 향료는 고체로서 향내나는 기름의 형태였다. 이것은 대개 동물 기름이나 허브에 절여진 연고 상태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5천년 전 인더스강 유역에서 정유를 추출하기 위해 테라코타 증류기가 사용되었고 추출된 정유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알코올에 보관되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 이집트인들은 신의 향기라는 향료를 테베의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그리스의 미케네와 아시리아에 수출했다. 처음부터 향에는 무언가 신성한 면이 있었다. 신성한 냄새라는 개념은 아마도 사람이 막 죽어서 썩기 직전에 나는 냄새가 영혼의 이별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달짝지근한 향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현상을 미화시키기 위해 많은 고대 사회에서는 시체의 정류를 바르고 향목의 추출물로 씻긴 후에 꽃과 과일로 뒤덮어서 신성한 향수와 함께 매장했다. 힌두교도들은 성상을 매일 사향으로 씻는다. 불자들도 불상을 향유로 씻어낸다. 미케네의 신들에게도 향수가 봉헌되었고 이집트인들은 자신의 신상에 올약 기름인 암브로시아를 바른다. 사제나 왕을 신성시하기 위해 같은 방식이 사용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냄새로 사회적 신분을 구별하는 습속은 아직도 존재한다. 부자는 냄새가 다르다. 그들에게는 좋은 냄새를 풍기는 데 필요한 재력이